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아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도 무기력함을 늘 느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중력을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중력 상태에 있다면 너무나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홀홀 날아다니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자유로워질까요? 일상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아무리 신비롭게, 아무리 새로운 삶 안에서 짜릿한 맛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중력 안에 거해야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듯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자유를 내치기 시작합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고 있는 자유가 대간절 뭐를 말하는 자유인지, 인권이 대간절 뭐를 보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인지 가치관에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법칙 안에서 살게 하였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외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저주의 땅, 우상의 땅, 흑암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하나 만나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듯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이상한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의 저주의 땅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삶이 조금 고단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면서 그 땅에 약속하신 대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를 알아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가 말든가 내가 그를 알아요. 뭐를 아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까불어 봐라. 너가 아무리 도망가 봐라. 그래서 나는 조바심이 나지 않아요. 왜? 붙잡혀 올 거니까. 문제는 좋은 말 할 때 올 거냐, 주워 터지고 올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취향이면 주워 터지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지가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도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도 구별하지 못하고 막연한 길을 나아가고 있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어졌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일생을 섭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살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나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되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것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야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하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도대체 뭐야? 어쩌자는 거야? 뭐하러 줘?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달래? 어쩌라는 얘기야?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밤새도록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집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숨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한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잠들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밤새도록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주시는 이도 아버지시요 취하시는 이도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주신 거 아버지께서 달라는데 아버지께 돌려드려야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도저히 내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내 아내가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정해 주신 그 산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였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거인 양 살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열심히 보호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거라 착각하고 살았던 거 다 내놔라. 그거 본래 내가 준 거 아니냐? 다 내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각,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와 여러분의 내중심적인 삶을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저쪽 숯불에 뿔이 걸려서 호우적대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이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옛사람을 청산해버릴 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이삭이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면 그 순종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기뻐 받으셔서 내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가뭄 가운데 허덕여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이삭은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남들이 안 되든가 되든가 엎어지든가 뒤집어지든가 상관없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은 40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삭처럼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연달하시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한때 자기 께를 의지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그곳에서 에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주고 난 뒤에야 겨우 처자들과 함께 짐승떼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내가 제일 약삭 빠를 것 같고 내가 제일 지혜로울 것 같고 내가 제일 수단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깨에 채가 빠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기성이 있어요.
항상 어설퍼. 그러니까 남들한테 당하는 거야. 사기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걸려들지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뭔가 거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핸드폰에 뭔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 갖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약삭 빠르게 처신을 하고 뭔가 남들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 놔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내가 복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나아진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 같은 그러한 조바심, 그러한 느낌이 그를 끊임없이 관계 파괴로 이끌어가요. 당장 얻은 것 같은데 형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어머니와 그 사랑했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형 예서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조차도 편치 않았던 인생, 기쁨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고향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형을 어떻게 보지? 형이 나를 받아줄까? 형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두 대를 나눌 만큼 풍성한 재산을 나눴건만 가졌건만 아내를 넷이나 얻어 자녀를 주렁주렁 달고 갈지언정 다 죽게 생겼으니 다 죽으면 재산도 다 뺏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이상하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지 잘난 맛에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다 잃게 되어지면 두 때를 이루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재산 다 잃고 처자식 다 잃고 나 혼자 살아남아 뭐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마지막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한도뼈를 침으로 그 뼈가 위골되어져 평생 장애를 갖고 절룩거리며 걷게 되어졌지만은 실상 이때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나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늘 내 생각이 먼저고 늘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그는 바싹 깨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독교인이 교회만 다녀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빈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내 주님 오시옵소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진정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야곱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문제의 강을 건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강을 건널 때 20년간 그에게 칼을 겨누었던 형의 마음이 폼눈 녹듯이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형과 감격적인 해우상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계속 깨어지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연단으로 아집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집과 이기심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 원해요.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저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굳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채우고 흘러 넘쳐나야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위급함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연단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를 쫓는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가르쳐 변화시켜 주시어 새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예비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